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보통 때와는 달랐습니다. 대개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이나 장애를 고쳐주실 때는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청결에 무척 신경 쓰는 사람이 봤다면요, 매우 지저분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어쨌든 남의 침은 깨끗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야 이게 별로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지만요, 맹인에게는 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방법은 좀 지저분하고 번거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맹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진 맹인의 눈을 말이죠. 자, 맹인에게요, 이날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말이죠. 자, 그의 인생은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건요, 결코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제 인생을 바꾸실 때도 이 맹인의 경우처럼 좀 지저분하고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생각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자, 그럼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하는 것과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것, 심지어 자면서 꿈꾸는 것조차도요, 제가 눈으로 본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상상하기도 하고 그것에 더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눈으로 본 것에 기초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지 못하면 상상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작품 활동, 이런 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결국 죄로 죽고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떠져도 그만, 안 떠져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떠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떠집니다. 이 맹인처럼 말이죠. 또한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 맹인이요, 번거로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 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가 봐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묻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기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점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요, 저는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안 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저의 존재 목적이 있으십니다. 저는요, 강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한 세상은 저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도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저를 만나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저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